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 집회를 여는데 말씀 집회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생각하기 원하는 말씀은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도 있고 사역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누구예요? 모르는 친구예요? 아래층에서 몇 살이에요? 중3. 아, 반가워요. 애기가 앉아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예, 반가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사역의 비전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제가 설교를 25살 때부터 했으니까 설교를 한 거 치면 많은 본문들을 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가장 많은 본문 하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브로데이 처치 다니시는 분들은 매해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나눴기 때문에 들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이 말씀은 제가 매해마다 한국에서 그 사역을 할 때도 이 말씀을 계속 나눴기 때문에 설교만 해도 그냥 이거는 본문을 안 피고 그냥 앉아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해도 될 정도로 말씀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저기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찬양에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시기를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사역에 대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 설교하는 것으로 위로 삼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많이 되더라고요. 평생 사역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매일, 매주, 매달 묵상하고 품에 품고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데 무슨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 번 말씀 선포하고 그러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양심의 이 가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 이 말씀 썼고요.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 많이 묵상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말씀 들을 때 작년에 했던 말씀 또는 올해 했던 말씀 또 그 말씀이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씀 좋네 하고 생각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받으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그 말씀대로 되려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서울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92년생이었어요. 대화가 됐어요. 대화가 된 게 원래 이제 평범한 짐이면 그냥 제가 이렇게 유도해서 끄집어내는데 기타를 싫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제가 잡으시는데 기타 두께가 이 정도 됐어요. 조그만하고 어쿠스틱인데. 그래서 이제 차에 태워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음악 얘기하니까 죽이 잘 맞아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애들 얘기도 하고 우리 애들 작사 작곡 잘하고 우리 집에 악기가 종류만 해도 한 10가지가 있다면서 나도 기타 치고 어쩌고 그랬더니 자기 얘기도 막 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3학년 때 3학년이 아니라 10학년 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있는 먼지 수북이 쌓이는 기타 보고 빌려달라 그래서 기타 치기 시작해서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토론토에서 대학원 하는데 이 친구가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는데 작사 작곡도 하고 프로듀싱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내가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유튜브에 음악 있다 해가지고 작사 작곡한 거 딱 보여줬어요. 딱 보더니 저도 녹음한 게 있어요. 자기도 녹음한 거 보여주고 힙합이라고 그러면서 보여주고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격려해줬어요. 이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 분명히 10위 안에 드니까 나가라고. 나가려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고. 혹시 제임스 홍입니다. 이름이. 혹시 오디션 프로그램에 제임스 홍 나오면 저하고 친한 사람인 줄 아시면 돼요. 네. 무슨 얘기 하려니까 이 친구가 어제 다운타운에 이승철 콘서트를 갔다 왔대요. 저 가고 싶었거든요. 티켓이 너무 비싸서 안 갔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승철은 내 세대인데 92년생 세대하고 맞아요 음악이 그랬더니 좋은 게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자기가 VVIP인데 VVIP석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서서 봤는데 할인해서 100불 할인해서 100불만 내고 봤대요. 이승철 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럼 너무 좋았대 노래가. 그럼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저 한 몇몇 번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부를 줄은 몰라요. 옛날 노래는 희야 이거는 제 18번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를 듣는데 야 그래 우리들에게 예수님 같은 분 또 있겠어요? 성령님 같은 분 또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요 제목을 듣는데 그런 분 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분 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분 예수님 성령님 유일하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볼 텐데 본문 띄웠어요? 안 띄웠죠? 안 띄웠죠? 띄우지 말아봐요. 예.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본문이 뭔지 아는 사람. 여기 오래 있었던 분들은 제가 어떤 비전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에스겔 뭐. 자, 피아노 위치로. 수민 우리 오 집사님이 쳐보세요. 주 보좌로부터. 오늘 주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좀 가사가 인쇄가 덜 됐네. 한번 같이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되네.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할렐루야. 아멘. 예,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성경에는 특이하게도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물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 얘기 좀 할 거예요. 저는 꿈을 많이 꾸는 편인데 쓸데없는 꿈도 많이 꾸고 영적인 컨디션이 좋으면 계시적인 꿈도 많이 꿉니다. 그런데 계시적인 꿈의 대부분이 물에 관한 꿈입니다. 강물이며 뭐 급류며 바다며 내가 헤엄치는 꿈 또는 다른 사람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는 꿈 또는 들어가려다가 깊은 물이라서 멈칫하는 꿈, 맑은 물이 흐르는 꿈부터 시작해서 거친 물살에서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거친 물살에서 사람들이 헤엄치는 꿈 이런 꿈들을 굉장히 많이 꿔요. 내 비전이니까. 수로 치면 몇 번이나 꽂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12절 말씀 보니까 이거 넘어가야 되니까 뭐 그냥 좀 집중해서 볼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예, 1절 말씀 열어주시고요. 근데 이거 지연아, 이거 자기가 다 타자 친 거야? 아니면 그냥 복사해서 붙인 거야? 복사해서 붙였는데 8절 한번 열어봐요. 9절, 8절. 그 바다에 물인데 불이라고 되어 있네.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건가? 제가 손 친 것 같아요. 네, 그래. 고마워, 자백해줘서. 예, 전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집사님들, 리더분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저의 사역의 비전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림으로 누가 그려줬으면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수아야, 아버지한테 이 본문 보냈어? 예, 이 말씀 누가 그림으로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집사는 로고 하나 만들어봐. 로고. 예, 여기서 잡아오는 어떤 느낌들. 예. 그림을 그려도 좋고. 에스겔서 47장의 생수의 강의 비전입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마른뼈의 비전, 에스겔서 37장의 마른뼈의 비전,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생수의 강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생수의 강의 비전에서 한번 중요한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말씀을 10번 이상 전했기 때문에 이 본문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설교 원고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 했던 설교 원고 보질 않습니다. 예, 새롭게 묵상하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나누는 10번 하면 10번 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으로 설교했던 본문이 그래서 원고가 어느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찾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것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들을 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함으로 받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생수의 강의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성전과 물 그리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제가 안 잊어버리면 할게요. 오늘 기도와 찬양하다가 에스겔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역 현장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성전과 물이 중요한데 성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생수의 강물이 스며 나오는 성전, 이 성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시대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사역을 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전의 결과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도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에스겔이 받은 그 골짜기의 마르뼈 환상
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골짜기의 마른 뼈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골짜기는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사로 간다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태, 그런 심령의 상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골짜기의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두 가지로 살리죠. 대언하는 말씀과 생기입니다. 대언하는 말씀과 생기, 즉 성령입니다. 대언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성령 이 두 가지로 살리는데 오늘 본문은 그 대언되는 말씀과 살리는 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은 그 마른 뼈들을 살리는 주체는 말씀, 대언되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마른 뼈들을 살리는데 오늘 에스겔서 47장은 그 마른 뼈를 살리는 대언하는 말씀과 흐르는 물, 그 생기, 성령 그것이 성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씀, 살리는 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아까 우리 12절 읽어봤죠. 그물이 성전으로 흘러나옴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죠.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살아났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로 말미암아 세상, 사회까지도 죽음받아도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성전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되었어요. 성전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의 이 환상 47장 이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21절 그러나 예수는 따라삽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아멘.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구약에서 그래서 성막이든 또는 다윗의 장막이든 모세의 장막이든 다윗의 장막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성전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죠. 실체이신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 그 십자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 장면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렀는데 예수님의 3번과 4번 사이에 뼈를 찌르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그 뼈 위를 찌르면 심장을 그대로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림이죠. 에스겔서 47장이 지금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던 것처럼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흐르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2000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전이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인데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나도 성전이 돼. 성도들도 성전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비슷한 말씀 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전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전이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내 안에 들어오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도 성전입니다. 교회하면 이 건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건물은 그냥 벽돌이죠. 교회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 소망하기는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요, 당연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우리 공동체가 당연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고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럼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에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 다른 건 다 없어도 꼭 있어야 될 것. 만약에 이게 없으면 교회로서, 이게 없으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성전에서, 에스겔 환상에서 보면 성전의 동편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는 보혈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 에스겔의 비전에서 나왔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 보혈, 또 하나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유일한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과 성령이에요.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성령. 할렐루야. 제가 어느 모임에서 우리 찬양팀 모임에서 수련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 모임을 해요.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목회자 모임을 하는 가운데 집사람이 자폭을 했어요. 요즘 저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실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들이 거기에 집사람 포함해서 4명 있었는데 사모들한테 제가 좀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목사님 사역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해놓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기도해놓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근데 사모님들이 열정이 대단해요. 열정이. 그래 놓으니까 막 한 사모님은 대단하더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사모님, 그러면 사모님들이 1시간 기도하면 목사님들은 3시간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막 강단에서 살아야 되고요. 막 그래. 그거 목사님이 감동받아서 하는 거지 누가 억지로 끌고 간다 그거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한 목사님이 막 자폭을 해요.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예요. 자폭을 해요. 어떻게 자폭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설교 원고를
설교 원고 작성하면 사모님한테 보여준대요. 사모님이 이거를 수정을 해, 수정을. 그래서 사모님 말 수정 안 하고 설교할 때하고 수정하고 설교할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늘 수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사모님 그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원고 주지 마세요. 내가 그런 얘기 해주고, 또 그 사모님 목사님은 아침에 가면 교회 갈 때마다 차 안에서 사모님이 오늘 설교할 때 무슨 얘기 하지 마세요 얘기를 한대요. 매주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말투가 너무 이렇게 책망하는 듯한, 또는 어린이한테 가르치는 듯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분이 언짢아진대. 그럼 설교할 사람이 기분 언짢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 그거 목사님한테 독 먹이는 거예요. 농약 먹이는 거와 똑같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단호하게. 이번 주 다가오는 월요일인가 언제가 만나요?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원고 주지 마라 그랬는데 원고 줬는지, 그 독약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막 목사님들이 있어 갑자기 기도해요. 그래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막 혈기 부려요. 짜증 부리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그거를 핸들하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복음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했으면 응답이 바로 떨어져야지 변화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변화 안 되는 모습 딱 보고 거기서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막 그냥 잔소리하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 사라지고요. 응답은 더 더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내가 일하려고 내가 맡고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이게 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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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m 4번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맡고 있어요. 내가. 사모가 막을 때가 많아요. 교회는요 리더들이 막을 때가 많아요. 장로들이요, 목사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장로가 막을 때가 많아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 목사도 자기가 막을 때도 많아요. 내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령의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들한테 뭐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목사님들도 으쌰으쌰하고 사모님들 으쌰으쌰 얘기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될게요? 목사님들이 졌어요. 목사님들이 말에 약하잖아요. 또 목사님들은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착해요. 생각외로. 네. 마음이 약하고 목사님들이 착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 복음과 성령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아멘. 만약에 다른 것으로 변화된다, 그럼 성전에서 다른 게 나와야 돼. 흘러나와야 돼. 돈이 흘러나온다거나 잔소리가 흘러나온다거나, 성전에서 어떤 권력이 흘러나온다거나. 근데 성전에서 그거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이 흘러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오고 성령이 흘러나와요. 그거 두 가지밖에 흘러나오는 거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 두 가지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것 그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생수의 강, 이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많아요. 불에 대한 이야기, 아까 불 잠깐 썼는데 못하지만 사실은 불 얘기도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는 불 얘기도 많고 물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이야 그렇네. 저 에스겔서 설교해봤지만 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나눠본 건 오늘 처음이에요. 10번 이상 이거 설교했는데,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는 물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편 1편, 150편 가운데 시편 1편이 물로 시작하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여러분, 시냇가 이야기 나오죠. 물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물 얘기 나오는 거 알아요? 바다 나오잖아요. 바다. 예, 창세기 2장에 강이 나옵니다. 이거 강. 이거하고 비슷한 강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왜 강 만든 이야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셨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냥 하늘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나누셨다고 했는데, 바다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서양이다, 태평양이다, 뭐 인도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산을 하나님께서 떡하니 만드시고 이 산이 로키 마운틴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크라우스 마운틴이다, 백두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만드신 거 우리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마찬가지 만드시고 이름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담에게 이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들은 구체적으로 이름이 있고요. 흐르는 곳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라야 궁금하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둘째 강의 이름이 기손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유 말이 어렵네. 강 이름 나오죠? 흐르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기혼,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유브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에 네 개의 강을 만들어 이름을 지으시고 흐르게 하셨어요. 이 네 개의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유브라테 강과 히데겔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기온 강은 구스와, 그래서 지금은 에디오피아, 성경에서 구스하면 에디오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온강은 구스와 이집트 문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비손강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역사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강은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두 개가 있고 기온강과 비손강은 사라졌다 그래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라진 이 두 강에 대해서 1983년도인가 우리나라에서 그 동아일보인가 신문에 나왔는데 인공위성으로 외국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가운데 이 지하에 큰 강줄기 두 개가 있는 걸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흐르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징이 있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비손은 풍부하게 흐른다 해서 부여의 상징이에요. 보석이 많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10절 한번 봐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절 다시 거꾸로 올라가요. 12절 11절 어디 갔어? 너 이거 우리 지금 11절 안 읽은 거니? 주여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줘서 11절 제가 읽을게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렸으며 저 이곳 찾고 싶어요. 이 땅. 예. 고고학자들이 되셔서 이 땅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 이 땅이 금이 많을 것 같아.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래서 비손은 풍부하게 흐른다. 부여의 상징. 보석이 많은 곳. 야, 그곳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금 많이 나올 것 같아. 다 쓴 거 맞지? 너 저거 다 쳤니? 그냥 드랙에서 복사해서 올리면 되는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기온이란 뜻은 넘친다. 생명이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넘쳤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다른 강에 비해서 물고기들이 특별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데겔 강은 다른 말로는 티그리스라는 말인데 빠른 화살, 그래서 능력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브라데스는 달다라는 뜻이에요. 그 강물이 단지 모르겠는데 달다라는 뜻인데 달다라는 말은 물이 좋다는 말이니까 아마 결실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부터 강의 근원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고 그곳에 네 개의 근원으로 갈라져서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강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강이 없었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 강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은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황량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었을걸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강이. 하나님께서 강을 만들어 두셨고 그 강물로 하여금 흐르게 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강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에덴 동산은 황량한 에덴 광야 또는 에덴 사막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이름은 에덴이지만 이름만 가진 곳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강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은 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존재의 목적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흘렀던 그 네 강들은 이름 그대로 풍부하고 또 빠르고 그리고 넘치도록 흘러서 세상을 적시는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에덴 동산과 비슷한 동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이 강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은 단순히 물만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았는데 생명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주변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강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강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갖 나무들과 숲이 우거졌어요. 온갖 동물들, 온갖 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물줄기가 없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의 생명은 생수의 강이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에덴 동산은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교회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선명하게 아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에덴 동산이 그 강물로 인해서 풍요로워지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동산들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생겨지는 것처럼 강물이 가는 곳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또 아담과 하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물이죠.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에덴 동산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은 교회예요. 성전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국가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거 다 없어도, 건물 없어도 좋고 재정이 없어도 좋고 성도 수가 작아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 모임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파가지고 내가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쥐어짜가지고 흘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흐르게 하도록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내가 방해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생수의 강의 비전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건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 복음과 성령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붙잡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다. 에덴 동산에서 강은 생명이다. 세 번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특징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흐르면 흐를수록. 스며 나오던 물이 실개천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유유히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멈칫하지도 아니하고 전진해 가서 사해 바다도 살립니다.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 말고 제목이 돌과 물입니다.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모여서, 이거 어떻게 부르더라? 나 모르겠네. 내가 이런 비슷한, 내가 이거 이런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런 노래 있는데 모르겠네. 근데
하나 둘 셋 넷.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또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 다 같이. 아, 은혜스러운 찬송가예요. 야. 스며 나오던 물이 실개천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된다. 또랑물이 되고 개울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큰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된다. 한번 봅시다. 3절에서 5절. 이건 다친 거 맞지? 예, 한번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천척을 측량하는데 건너게 하는데 천척을 측량해요.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른다. 천척이란 말은 일척이 여기서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척입니다. 그래서 천척하면 한 뭐 어떤 측량하는 사람들마다 뭐 길이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330m, 어떤 사람은 450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450m로 갑시다. 천척이 450m로 간다면 4번 나오니까 450, 450, 900, 한 1800m를 가야 충만한 강이 돼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물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수위가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450m를 재고 나서 건너게 하는데 발목에 차고, 또 450m를 재고 난 다음에 건너게 하는데 무릎에 차고, 또 450m를 건너게 한 다음에 재보니까 허리에 차고, 또 450m 건너고 나서 보니까 물이 이게 걸어서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강이 된 후에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강이 된 후에 뭐 발목 또는 무릎 또는 허리,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강이 된 다음에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많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양적으로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상태가 좋고 풍성하다는 말이고, 외형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상태, 크고 거대한 나무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강, 풍요의 강, 치유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문제는 여기에요. 성전이 예수님인 것도 알겠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도 알겠고, 교회인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불이 보혈인 것도 알겠고, 복음인 것도 알겠고, 성령인 것도 알겠어요. 제 고민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47장의 비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흘러나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고 이것이 발목 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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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m를 흘러가야 강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수위가 높아져서 강물이 되어서 세상을 압도할 때까지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위가 흐르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방해자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방해자가 될 때가 많아요. 마귀가 방해 노릇 많이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우물 파는 게 특징이죠. 우물을 파면 이웃 나라들이 와서 우물 빼앗거나 우물을 메워버리죠.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우물 파는 게 특기예요. 그렇게 내게 있는 물, 이렇게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지 못하도록 그 우물을 막는 역할을 하는 존재도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수의 강이 터지니까 그걸 빼앗기 위해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었죠. 모세가 아론거울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은 뭐냐면 생수의 강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놓고. 우리들은 놀랍게도 이거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저 10년 이상 매해마다 한 번 이상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그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있고요. 1년에 한 번 묵상하고 1년에 한 번 나누라고 준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사역으로 준 말씀이라고 한다면 매일 묵상해야 되고 매일 붙잡아야 되고 매일 소망해야 되는데 1년에 무슨 한 번 연례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비전 이거니까 이대로 갑시다 하고 많은 그게 아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나요? 저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제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 부족하구나. 말씀을 사모한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말씀 집회를 열어놓고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말씀 집회를 열어놓고 이렇게 잔치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뛰어오고 달려오고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리더들도 안 보일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 한 가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우리 한국은요, 뭐 말씀 정말 듣고 싶으면요 세미나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예배 시간도 많이 있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모임, 구역 예배 할 거 없이 모임이 주일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할 거 없이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미나도 얼마나 많이 있고 집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절기마다. 그런데 밴쿠버는요 그렇게 못해요. 특별히 외국 교회 이렇게 렌트해서 하는 교회들은요 새벽 기도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힘들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유스코스타가 3월달에 시작해요. 저한테 저 기도 장소 렌트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그게 그건요 그냥 물어볼 필요 없죠. 하는 교회 있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빌려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런데 원체 렌트가 비싸니까 그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장소조차도 찾기 힘들어가지고 렌탈 장소를 찾아야 될 정도.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놓고 송구영신 예배드려. 그 10년 집회 연다. 이러는데 결론이 한 가지. 우리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 부족하구나. 여러분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놀라운 건 에스겔은요 하는 게 없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체고 생수의 강이 주체예요. 에스겔은 건너라 하면 건너게 하시니 건너는 수동제 건너게 하시면 건너는 거예요. 건너게 하시면 또 건너고 그리고 그게 큰 강이 됐을 때는 강 주변을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강이 흐르는 곳마다 이거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몇 년 됐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몇 년 됐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런 역사들을 본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겼던 공동체들 또는 사역 부서들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 본 적이 있나요? 찬양자를 통해서 우리 셀리들을 통해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제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450m 전진하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오는데 450m를 걸어가야 돼요. 물속을. 그리고 무릎에서 450m 허리 찰 때까지 450m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 나름대로 이게 뭘까? 어떻게 하면 성전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물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그 물의 중요성도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물이 충만한 강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나름 말씀을 찾아봤는데 일단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8절 다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 에스겔서 47장 얘기예요. 에스겔서 47장이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배에서, 저기서 배라는 말은 창자란 말이죠. 원어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의 자소가 창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 단어를 쓰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성령이 흘러나오고 내가 믿는 복음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말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에게 그 주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이 안에 있게 돼요. 그리고 흘러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진짜 믿는, 거짓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어요. 그리고 생수의 강도 진짜 있어요. 근데 문제는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만 있고. 야, 왜 흘러나오지 않을까?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8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도 물 얘기인데 샘물 자체, 물 한 잔 주는 게 아니라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샘물 자체를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다시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소망하세요?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엉뚱한 이야기 하세요. 너 남편 불러와. 너 남편 없어요. 맞아,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너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데 있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참이고 생수의 강이 있는 것도 진리인데 왜 흘러나오지 않냐고요. 남편 5이 남편 5.
예수님께서 너 남편 불러와라. 너 삶 정리해라.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거 정리해라. 사람에게 4개의 밭이 있다 그러죠. 사람의 심령.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얘기하죠. 그중에 여러분 돌밭 있죠. 여러분 이 땅 속에 돌이 있어서 물이 솟아나오죠. 물이 솟아. 돌을 치워요. 우리 안에 돌이 있다. 샘물을 떡하니 막고 있는 돌. 이게 어둠의 세력이 막아놨든 내가 막았든 내 스스로 막았든 떡하니 막아놓은 돌이 있어요. 저희 이 시간에는 어둠의 세력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화요 예배 때마다 에베소서 지금 1년 이상 강해를 하면서 6장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뭐 한 2달 이상 강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 따르려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생수의 강을 따라가려면,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려면 남편의 문제 정리해야 돼. 남자든 여자든 남편의 문제 정리해야 돼. 죄의 문제 정리해야 돼.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아무나 붙잡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예민한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우리 찬양단 수련회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 설교자로 서 있잖아요. 제가 설교자로 서 있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자로 서 있을 때 제일 힘든 건 뭔지 알아요? 사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웠을 때예요. 설교할 때 이거 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모님 한 사람이 부담이 와닿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설교 끝나고 주일 저녁에 집에 갈 때 집에 못 들어가고 배회를 한대. 집에 들어가면 사모님한테 들을 잔소리. 성도들 수천 수만 명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은혜 받았는데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도 그게 뭐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성도들 은혜 받았다고 다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모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할까봐 실제로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파트 끝나고 나서 아파트 집에 못 들어가고 아파트 놀이터를 배회했대요. 이렇게 못 들어가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주 방해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예요. 나. 생수의 강이 여기 있는데 이게 흘러넘쳐서 발목, 무릎, 허리 여기까지 차 올라야 되는데 내가 이상하게 수위를 조절해요. 내 스스로 은혜의 수위를 조절해요. 발목 정도면 좋아, 무릎 정도면 좋아, 허리 정도면 좋아.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해요. 은혜 받는 것도요,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더 큰 헌신, 더 큰 감동, 더 큰 헌신 거기서 스톱해요. 죽기까지 헌신, 아주 그냥 강물이 되기까지 헌신 이거 없이 그냥 발목, 무릎, 허리까지 간 사람 없고 제가 보기에 대부분 발목 아니면 무릎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방해가 돼요. 남편 5의 문제 해결해라.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5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했던 이 죄악의 문제, 내 샘물의 뚜껑을 꽉 막고 있는 이 돌의 문제,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처리해야 되고, 회개했다는 말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 내 맘대로 살았던 삶을 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어떤 삶이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에스겔 그 한 사람이요 물이 흐르는 거 물을 따라가요. 물을 예수님 따라가는, 성전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물을 따라가요. 에스겔이 앞서고 물이 오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고 에스겔이 따라간다고요. 그 물을.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물을 따라가는, 그럼 물 수위를 높이려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 생각엔 이거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부인 안 되고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 안 따르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 믿어요. 말은 예수님이 주라 그래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성격 하나 못 죽여요. 습관 하나 못 죽여요. 십자가 지는 거요?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나를 따를래? 그러면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 져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져라.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 따라라. 예수님 따르는 건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 따른다 이 말. 예수님 따른다 이 말은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따른다는 말은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다 걸려 넘어져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저도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안에 볼케이노가 있어요. 볼케이노가. 화산처럼. 제가 우리 찬양단 수련회 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한다는 거 얘기했어요. 제가 약간 크레이지하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안에.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좋아하는 찬양 듣고 찬양을 틀어놔요. 다윗이 연주를 할 때 사울왕에게 역사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났던 것처럼 저는 말씀 준비할 때 항상 찬양을 틀어놔요. 저를 즐겁게 해요. 제 영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찬양도 한국어 찬양은 가사가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영어 찬양 틀어놔요. 그래 찬양 준비해요. 그리고 또 제가 저를 기분 좋게 되니까 제가 반지를 여러 개 껴요. 제가 좋아하는 반지들. 네, 여기도 꼈다, 여기도 꼈다, 여기도 꼈다, 여기도 꼈다. 이거 목걸이도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걸이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목걸이도 이렇게 딱 하고. 요즘 이거 열심히 해요. 한동안 안 하다가 이거 치약으로 막 닦았다가 이렇게. 제가 목이 아파서 이제 이거 은목걸이 하면 좋다 그래서 집사람이 하나 해준 건데,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 하기 다시 시작했어요. 목걸이도 했다가 반지도 이렇게 꼈다가 여러 개 끼고. 그래서 어떤 날은 이 반지가 끼면 기분이 좋고 이 반지 끼면 기분 좋고 해서 이렇게 막 끼고 이렇게. 하여튼 저를 하나님 안에서 방해물이 없도록. 사실은 이런 거 없어도, 이런 거 이렇게 안 끼고도, 또는 찬양 하나도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그냥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의미하는 바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제 영성이 그 정도가 안 되나 봐요.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찬양하는 자매. 그 찬양하는 자매 찬양 늘 들어요. 몇 년째 들은지 몰라요. 그리고 반지, 주일용 반지, 이 반지는, 화요일 반지는 시커먼 반지 알죠? 예, 화요일 예배 때 반지, 스텝 미팅 할 때 이 반지, 뭐 이렇게 반지가 다 달라요. 저한테 반지가 한 10개 있거든요. 선물로 받은 반지도 있고 이거 끼고 저거 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예수님 믿는데 어려운 게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이 좋아하는 거 하나가 부인이 안 돼요. 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막 그냥 차 중고차 보고 막 이러고 막 이랬었잖아요. 부인이 잘 안 돼. 부인.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게 못 바뀌어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그게 꿈틀대요. 목사인 나도, 장로인 또는 권사, 40일 금식기도 한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래요. 그 중요한 건 내가 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안 되니까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척하고 흉내는 내지만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인이 안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된다, 너를 부인해라, 이 말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됨을 비우신 것처럼 너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조차 살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며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루도 선포 안 해보세요. 한번. 그날은요,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인돼야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그날은 내가 시인돼요. 예수님은 부인되고. 하루도 선포를 안 합니다. 하루도 믿음으로 진실되게 선포 안 하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부인이 안 되면 100%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난 나는 죄송하지만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도록 떡하니 막는 역할을 해요. 내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한다는 그 자매요, 미스터 에디 월드예요. 결혼 안 하고 예수님과 결혼한 자매예요. 이 암에 걸려가지고 다리 수술하고 절고 다니는 자매예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일반 분들은 그분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요, 일생을 예수님과 결혼해요. 예수님과. 근데 그분은 음악 전공자가 아닌데 수천 명 앞에서 월십 리더를 해요. 근데 그분이 썼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Baptize My Heart라는 찬양이 있어요. Baptize My Heart. Baptize My Heart라는 찬양, 그게 13분짜리인가 굉장히 길어요. 그 찬양 보면 하나님, 나 주님의 일에 방해꾼 되기 싫습니다. 내 마음에 뵙타이즈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뵙타이즈 해주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죽었음을 혈기 부리던 나, 음란하던 나, 요즘은요 얼마나 음란한 문제는 요즘 상상도 못해요. 음란한 문제는 이거 뭐 상상도 못해요. 이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노출돼 있어요. 음란한 문제, 혈기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거요 전부 다 걸려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한번 살아보겠다는,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욕심의 문제, 별의별 문제가 사람들 휘어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죄악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아멘. 뭐라고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위해 살면 망하지만 주를 위해 자기 목숨 드리면 산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옛사람이 죽었노라고 선포하는 것,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죽었노라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지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지는 것.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왜 지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서 죽으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떻게 터져 나와요? 예수님이 심장에 찔을 받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던 것처럼 생수의 강은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폼 내며 살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에 하고 십자가 귀에 하고 십자가 손에 하고 이러라고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오집사님이 찬양단을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영상을,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는 제가 파일로 받았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못 봤는데 이번에 보면서 좋아서 제가 우리 리더방에 올렸더니 링크가 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다시 올렸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하면 뭐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아는 목사님. 근데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이렇게 봤더니 이야, 깜짝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늘 아는 얘기, 들었던 얘기였는데 그 목사님 혼자 신사참배가 종교행위, 정치적인 행위라고 설득을 하고 교단들이, 전체 교단들이 교단적으로 총에서 꽝꽝꽝 때려가지고 이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가서 이렇게 신사참배하고, 또 그 영상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 일본의 어느 바닷가 가가지고 그 신사참배 신사 하는데 하여튼 동방요배 하는데 세례를 받아. 일본식 신사 세례를 받아. 목사님들이 여기다 일장기를 하고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버티고 마지막 일사가고 설교하고 죽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템플턴상 받을 때 그 고백하죠.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평생 안고 사셨던 그분이. 한국의 목사님들이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저는 100% 신사참배할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왜? 자기가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사람들 누가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기철 목사님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 져라 이 말은 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죽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멋지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져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 옛사람 부인, 정욕의 사람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사명 감당해라. 그리고 죽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야 적당히. 헌신도 적당히 하고 십자가도 적당히 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내 목숨 내놓기까지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생수의 강은 죽어야 터지는 거예요. 죽어야. 발목에서 터지는 거, 무릎에서 허리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강물이 됐을 때 역사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고민이 그거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 생수의 강 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심할 것 있어요. 생수의 강도 보혈의 강도 치유가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전부 다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살리는 이런 얘기인데 살아나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생수의 강도 어쩔 수 없는 땅, 들어갈 수 없는 땅 이거예요. 진펄과 개펄이에요. 물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순리죠. 저게 살아나지 못했다 이 말은 추측건데 진펄과 개펄에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흘러들어갈 수 없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조금 들어가도 이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고인 곳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간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걸러내는 마음. 부인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못해서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진펄과 개펄이 많아요. 늪이에 늪. 빠지면 그냥 막 빠져요. 헤어나지 못해요. 그 깊이를 측량하지 못해요. 그 진펄에 개펄에 그 습지대에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람들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는데 첫 단계가 안 되는 건 첫 단계가. 내가 부인이 안 되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이거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역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내 자신을 좀 비울 수 있을까? 물이 흐르도록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비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도 죽으라고 지는 것인데 폼내라고 드러내라고 지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새해 맞이해서요 금식 기도들도 하세요. 새해 맞이해서 우리 집에 금식 기도, 저는 요즘 금식 기도 안 한 지 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요즘 금식 기도에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기회 되면 한번 좀 금식 하려고 생각 중인데 우리 집 금식은 재밌어요. 3일 작정하면 거의 이틀 만에 다 끝내요. 응답을 받아서 끝내. 응답을 자기가 받은 거지. 우리 아들이 12월 달 돼서 이제 지난주 첫 주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밤에 아들 돌아오면 궁금해 죽겠네. 얘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교회가 어땠는지. 그래 밤에 피곤한데 안 자고 막 버티다가 얘가 늦게 돌아와서 나 먼저 잔다 이러고 잠들은 온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들이 뭐 성탄 12월 달이 얼마나 바쁘고 행사들이 많아요. 근데 얘가 저녁 금식을 했어요. 먹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먹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낙연아, 그지? 낙연이 알잖아. 하나님 먹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마지막 연말 앞두고 3일 금식을 난 3일 금식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막 좀 바빠가지고 깜빡했어요. 금식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금식한다는 거예요. 3일 금식. 근데 이제 이틀째 되는 날 그 교회 목사님 만나고 와서 아빠 나 뭐 이제 금식 끝이야. 와서 또 얼마나 무섭게 먹는지 이틀치를 다 먹었대요. 이틀치를 밥에다 라면에다가 뭐 닭고기에다가 뭐에다 막 그냥 야 너 금식 뭐하러 해? 한꺼번에. 여러분 새해 맞이해서 새해 여러분 금식 안 하면 언제 할래요? 새해 기도 안 하면 언제 할래요? 새해처럼 결단하기 좋을 때가 언제 있어요? 새해 부인 안 되면 여러분 2016도 부인 안 돼요. 1월달 초판이 말이 되나? 하여튼 1월달이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부인이 되겠어요? 1월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2월도 흐르고 3월도 흐르고 4월도 흘러서 저의 심령이나 여러분들의 심령,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섬기는 영역들에 저 강이 흐르는 저 상상해 보세요. 이 강물 흐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고 성령이 흘러서 강물에 생물이 살고 강가에 그 큰 나무들이 살고 그 나무들이 그냥 나무가 아니라 12달 동안 과실이 열리고 그리고 어부들이 살고 과일의 열매들이 있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이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생수는 어떻게 흐를까요? 생수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저건 그림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생수의 강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 눈빛, 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눈으로 말로 손으로 내가 다 나가요. 내가. 그런데 내가 부인이 되고 십자가 지면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눈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내 손을 통해 성령께서 흘러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물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강가에 나무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얘기, 세상 살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많이 부인 되십시오. 많이 십자가 지십시오. 죽기까지 십자가 지십시오. 주님 따라가시고 생명의 강, 생수의 강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